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일상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루를 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일상기도회가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주말이 지나는 동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 곧 마지막 장의 편지의 끝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장차 임할 영광을 강조하는 기록들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어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히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장의 내용에서 편지를 통해 당시 교회에 잘못 퍼져 있던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 종말론은 5절에서 그 바울이 이미 그가 있을 때 가르쳤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의 핵심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누군가 나와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완전히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한다,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불법의 비밀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퍼뜨리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고 곧 그것을 막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나 교회는 결코 일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굳이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당시 상황을 아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으로 이 본문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불법의 사람, 이 불법한 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불법의 사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8절에서 불법한 자는 앞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과 동일한 존재인 거죠. 그는 종말에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에 따라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기록하고 그 불법한 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이어나가면서 기록하고 있죠. 거짓 표적과 불의한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부분은 앞서 읽었던 이 8절의 내용처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그 불법한 사람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이는 악일지라도 곧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불법한 자, 불법한 사람이 멸망당할 때에 그 한 사람만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 곧 10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그 불법한 자만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 당시 성도를 괴롭히던 자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를 흔들던 거짓 교사까지도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최후가 분명히 심판으로 끝날 것임을 보여주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격려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이어져 나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끝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5절에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그들이 이미 받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삶을 여전히 지켜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을 통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 신앙을 여전히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단순히 지켜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2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은 반드시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도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결국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잘못된 종말론의 인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종말은 알 수 없는 것이며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을 이끌어 가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곧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국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그 확신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며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동안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서는 종말론으로 잘못된 인식에 빠진 그 성도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라고 나누었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